네, 오늘은 이사야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도와주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그릇이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문을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 자다. 시온의 주나 소리를 불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사야서는 이 구원의 책이라 할 수 있죠. 이사야 이름도 사실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1절로 3절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기쁨,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용으로 찬양하고 있고, 또 4절로 6절까지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정말 그 역사적인 구원,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이사야도 사실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로 12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1절로 12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나이와 하만과 바다 손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지체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남은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기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다시라는 말씀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로 손을 펴셔가지고 그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첫 번째는 언제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건지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은 오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찬송, 감사 찬송인데 12장 1절로 6절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여태까지 내용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이사야 선지가 1장에서 12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요. 첫째로 이 메시아 왕을 통한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러분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사야 7장과 또 9장과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 왕을 찬양했고, 또 9장 6절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메시아 왕 이사야 선지가 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느냐, 왜 노래를 하고 있느냐, 이 메시아를 빼면은 찬양이 성립될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지혜와 총명이시며 모략과 재능이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 왕 때문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이사야 선지와 같이 예수님 왕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여태까지 왜 찬양합니까? 첫째로는 메시아 왕이고, 두 번째로는 이 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왕국을 건설하신다는 것,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 존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앞으로 도래하셔서 이 죄악 세상 다 죄를 멸절시키시고 마귀를 잡아가두고 이 땅의 천년왕국 예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우리는 내다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대적하는 원수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모든 아수르, 바벨론, 다메섹, 모든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다 진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선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 세상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북한 다 이런 세상 나라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럴지라도 마침내 우리 메시아 왕께서 재림하셔서 다 멸절시키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계하시고 흩으시고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러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도와주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 6장 16절에 모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메시아 왕이 계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고 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징계하시고
또 돌아서면은 돌이키면은 안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같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절로 3절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기쁨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왕에는 진노하셨지만은 다시금 돌이키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진노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죄와 허물이 있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요, 우상숭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우상숭배는 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간음과 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 아세라, 바알 이런 것을 섬겼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고 마음이 거기에 치우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간음하는 여인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은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여기 지금까지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책망하신 그 죄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진노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진노하셨지만은 이제는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자,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고 그걸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안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새 보면은 죄를 버리고 떠나고 회개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용인하는 그런 시대상을 우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잖아요. 동성애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동성애에 빠졌다. 가끔 보면은 동성애에 빠졌다가 그게 얼마나 잘못되고 고통스러운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타협하고 용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서울의 큰 교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수석 부목사가 그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교회 내 성소수자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그들과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것이다. 예? 뭐라고요?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이 교회 내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그들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참,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강도가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강도가 있으면은 그 강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강도하고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
살인자가 교회 왔어요. 살인자가 교회 왔으면은 살인자하고 교회하고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교회에 죄인들이 올 수 있어요. 죄인들이 올 수 있지만 죄를 회개해야죠. 간음하는 사람들은 간음죄를 회개하고, 살인한 사람은 살인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정결한 공동체로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요. 동성애도 잘못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동성애에 빠질 수 있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동성애가 죄라고 배웠으면은 그 동성애를 버리고, 그래서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동성애자가 있으니까 동성애자하고 교회가 상호 의존 관계다. 동성애자하고 간음하는 사람하고 상호 의존 관계입니까? 동성애자하고 살인자하고 상호 의존 관계입니까?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버젓이 이렇게 수석 공목사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실상이 이런 형편이에요.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시고 돌이킬 때는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죄와 타협하고 용인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참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고, 순간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바로 서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와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2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우리도 정말 이 이사야 선지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의리함으로 두려움이 없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기쁨과 구원이시오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절까지 보면 기쁨까지 나옵니다. 노래시며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겠다. 기쁨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기쁨이시오. 항상 자주 비유드리는 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교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술 취하면은 세 가지가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있어. 기쁨. 술 취하면 아주 기뻐요. 우울한 사람들도 술 그냥 소주나 먹어놓으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노래 못 부르던 사람도 육자백이라도 한번 뽑고요. 그 다음에 힘, 쓸데없는 만용 이런 게 나와가지고 사고치는 이런 힘이 나옵니다. 사고치는 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는 다 쓸데없는, 노래 불러도 쓸데없는 거, 힘이 나와도 쓸데없는 거, 기쁨이 나와도 쓸데없는 거, 술 깨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후회만 남는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나가면은 또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노래가 나오고, 힘이 있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쁨, 한량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기쁨이 있고, 또 노래도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고, 또 힘이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그런 세계. 참 이런 구원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물을 마시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들이 그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서 마시는 것처럼, 그 구약시대에 물이 세 가지가 있었대요. 물이 제일 좋은 물은 자연적으로 이게 솟아나는 물, 솟아나는 그런 그 샘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막 깊이 땅을 파가지고 우물이 있는 그런 물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그 빗물을 모아가지고 있는 그런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물은 자연적으로 솟아나가지고 이렇게 솟아나는 그 스프링, 솟아나는 그런 물이 제일 좋은 물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그것과 비교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과 기쁨의 그 세계를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과 비교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해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 그런 감사,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갈의 그 은혜를 참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 목마르면은요 죽어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멀쩡한 사슴들이 죽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막지대에서. 왜냐? 사슴이 그 갈증을 많이 타는 그런 짐승인데 찾다가 못 찾으면은 갈증 때문에 죽어 있는 그런 사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목숨과 같은 거거든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프랑스 여행객이 아들하고 같이 셋이서 미국 무슨 아리조나인가 무슨 미국에도 뭐 사막이 있나 봐요. 예, 사막 체험을 하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죽었어요. 죽으면서 마지막 물은 아들한테 줬다. 그래서 아들이 뭐 살았다든가 아이가 마지막 남은 이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생수 하나가.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해가라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그런 기쁨과 감격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예. 존 파이퍼,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 크리스찬 히더니즘이라는 말을 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크리스찬 복락주의. 크리스찬 복락주의. 우리는 정말 이 육신과 세상에 속해서 거기에 기울어가지고 살아가기 잘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은혜와 복락,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은혜의 맛을 맛보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주창을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이 있는 것,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고 꿀보다 달고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단 말씀이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성경 읽기 그거를 강조하고 그러는데 저도 날마다 힘쓰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하지만은 날마다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말씀 속에서 말씀이 정말 꿀과 같고 생수와 같고 이거야말로 정말 나에게 참다운 기쁨이다 복락이다. 근데 오늘 크리스찬들이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에서 지금 맛을 보려고 어찌하여 성경 말씀과 똑같죠? 어찌하여 내가 터진 웅덩이고 터진 웅덩이에서 그걸 추구하느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왜 애굽의 그 강을 사모하느냐?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세상에서 뭘 맛보려고 하고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이나 비디오나 유튜브나 그런 데서 뭔가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다시금 오늘 이사야 선지의 감사 찬송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요 노래시요 힘이시요 나의 생수시요 나의 이 목마름을 다 해결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는 4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이제는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야 됩니다.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감사, 우리 자신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걸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참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순절 성령 임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보면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이사랴 고넬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면서 해서 이제 베드로가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순절 성령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성령이 임하셨는데 누가 높아져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 위대하신 하나님,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할지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아름다운 그런 일을 하시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메시아 왕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찬송하며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 세계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역사적인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시온의 검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아. 여기 보면은 소리를 높여 부르래. 소리 높여 부르라. 소리 높여. 이 영어 성경에 보면 cry aloud, 크게 소리 지르고 shout for joy, 즐거움으로 소리 지르는 것, 소리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즐거워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놀이기구 타면 소리 지르죠? 아, 좋다 그러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즐거움으로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나옵니다. 즐거움의 소리를 칠 정도로 하나님이 즐거운 이런 존재가 되고 기쁨의 대상이 되는 이런 세계가 얼마나 복된 세계입니까?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은 조울음이 나오고 하품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네. 설교 시간에 목사가 책망했대요. 어떤 집사님이 좋으니까 집사님 왜 저래요? 그러니까 그 집사가 뭐라고 대꾸했대죠? 목사님이 나 졸기 재워놓고 왜 나를 깨워? 그래서 참 저도 항상 조심하고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도 잘못하고. 이게 지금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졸면 되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소리치며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고 복된 시간인데 설교자도 성령 충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큰 소리치며 놀이터에서는 안 졸잖아요. 놀이기구에서는 안 조는데 예배 시간에는 존다. 참 우리가 목사도 책임이 있고 성도들도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쁨의 자리에서 늘 서도록 해야 되겠고 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제가요 지금 설교 프린터가 고장 나가지고 이 컴퓨터를 들고 와서 설교하잖아요. 여태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꺼졌어요. 업데이트 한다고. 지 마음대로 해버려. 그러니 이거 이제 컴퓨터도 못 믿겠어요. 지금 꺼졌으니까 망정이지. 아까 꺼졌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아무튼 이런 일도 있네요. 지 마음대로 업데이트 한대요. 왜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이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이 이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분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니까 죄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분이시고 마귀는 그냥 죄와 악이 가득한 존재니까 이거는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 하나님은 빛이고 마귀는 어둠이고 거룩이라는 뜻이 분리라고 했죠. 또 한 가지 분리가 뭐냐면요. 피조물하고 분리돼요. 피조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혼동해요. 혼동해가지고 마귀가 그런 혼미탕을 매겨가지고 다 이게 뭐죠? 범신론.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우리 모두가 신이야. 이게 분리가 안 돼. 분리가.
이게 죄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분리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아까 분리 안 하잖아요. 동성애 뭐 이런 것도 분리를 해야지. 분리. 넌 죄야. 죄는 버려라고 회개하고 나와. 그래야지 거룩한 누룩 없는 떡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동성애고 무엇이고 가늠이고 다 오가 적당해버리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마귀 종로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에서 분리되시고 피조계에서 분리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시고 복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늘 가까이 하며 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하나님을 전하며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주님, 이 예수님, 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이사야 선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노래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다해주시고 긍휼을 다해주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시오 힘이시오 노래시오 기쁨이시라고 찬양하며 구원의 물에서 정말 물을 마시며 가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악무하며 주님이 생수로 온전히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을 텐데 정말 이제는 세계 만방에 나아가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복에 그르신 하나님을 힘있게 자랑하며 소리 높여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그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590장입니다. 네, 590장 찬송하겠습니다. 590장. 할렐루야 자녀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